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35장을 선택했습니다. 135장.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장수를 모르겠는데 이 찬송가가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135장을 선택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성산에서 우리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사는 분들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해요.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원음으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으시면서 기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를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김 목사야 두려워 말라. 김 목사야 안심하여라.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풍랑이 요란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줘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걱정 아닌 기도가 나와요. 엉터리 방송국, 신령한 것 같으나 신령하지 못하고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옛날 학교에 배운 엥게르 법칙인가요?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토정비결 보는 것처럼 점책 보는 것처럼 주역을 듣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백신 맞았잖아요. 그 백신은 완전한 백신이 아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저는 확신해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삼천포로 빠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전해드리려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기록하신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장 흔하게 오독하는 방법은, 잘못 읽는 방법은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예언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도 있고 미래에 대한 함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가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현재, 오늘 곧 이 일상적인 삶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제가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성경은 미래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휴거하시는 주님과의 마지막 작별하는 순간에 얼마나 어린애 말을 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장관 총리가 문제요? 그때 예수님은 매정하게도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 모든 말씀을 볼 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재앙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기후변화와 지진과 산불과 가정에서 오는 또 이제 저와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가 올까 요양원에는 가지 않을까 별별 근심 걱정 많잖아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는 죽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모세 시대에 그때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행진하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아멜렉과 이방인들이 총칼을 들고 쳐들어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 지팡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로 구원해 주시고 행진하게 해주셨잖아요.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진짜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 죽은 영혼 귀신을 불러들인 자죠.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요새 자칭 예언자, 자칭 선지자 많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 주위에 한국교회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한국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 주일날 나오지 않은 가나안 신자들 400만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1700만 세례교인이여 하면서 자칭 선지자로 말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모골이 송원해요. 왜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왜 거짓말이 서스럼없이 나올까? 속에 있는 음란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속에 있는 거짓말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욕설로 나오는 것이고,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지금 한국교회 사이비 중에 교회가 건축하다 어려움 당하면 다 구입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자칭 하나님이다. 안 선생이죠. 그분이 이제 병들어 설사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부인인지 미세스 장께서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는 헌금도 많이 하는 마예요. 세계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젠틀맨들이 세계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어머니를 뵈러 오겠죠? 1988년 잠실 올림픽 타운에서 성화가 올려질 때 그 안 선생님께서 안식일 교인이었는데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교리적으로 오면서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또 염려 아닌 이게 뭐예요? 거짓 영들이 마지막 때는 거짓 영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건요, 한 번 누가 신령하다, 내가 병을 고쳤다, 내 앞날을 쪽지게처럼 맞추더라 하면 그 사람한테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이 뇌라는 건요, 한 번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개 목사는 옛날에 성결교 양도천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거세까지 하면서 신령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 갔어요? 왕관 쓰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상홍이가요?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가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88년 올림픽 때 잠실 체육관에 성화가 일어날 때, 선화가 타올릴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걸 믿고 그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다 몰려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속에 거짓말하는 귀신령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뱀처럼 뱀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는데 나에게 오셨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편향된 사회에 빠져버리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요새 신문 뉴스에 나오죠. 확증 편향. 자기는 계속 그 사람은 그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죽여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한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2단, 3단 가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칭 선지자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옳다.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성령 충만, 그분은 성령 충만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분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좀 길게 말씀이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칭찬만 들었던 서마나 교회가 있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 각 교회, 각 나라의 형편을 가짜 의사가 아니라 최신식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라 기계가 좋아서 좋은 의술 가지고 생명도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의미는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십계명, 오늘의 계명 중에 계명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두 계명이 아니에요.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 교회 주시는 그 말씀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열쇠를 열고 닫으면 닫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렇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을 주셨고,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뜻은 바랄만하다. 그러나 미끄러지다. 기대했는데 미끄러졌다는 거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가 이르되, 에베소 교회 주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교회인 서마나 교회죠. 서마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모략을 의미해. 모략, 고난, 순교,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는 탑과 결혼했다. 귀신, 우상이 많고 신전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죠. 버가모 교회 진단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상들을 다 처물쳐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란 말은 관을 쓴 여자다. 여기도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도시였죠.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관을 쓴 여자들 완전히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의 뜻은 남은 자의 도망이라. 그 예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사대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다음의 교회는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하고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불신자와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교회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와 민주주의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민주주의가 안 돼요. 오직 민주주의는 예수님 통치자, 주인,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사대.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두 곳을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읽어드렸고, 디모데후서 1장, 믿음의 아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염병이 아무리 극심해도 어린아기는 어때요? 행복한 거요. 만족한 거요. 근심 걱정 없어요. 안심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젖 먹는 어린아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잃어버리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일, 깜박 잊어버리는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녹음방초 우거진 행복한 그런 환경에서 살지라도 똑같이 순교자가 되어서,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나이제리아에서는 작년에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인 6천 명이 순교당했는데 2024년에는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학대받고 제일 인간 이하의 정치를 하는 북녘 땅의 김씨 왕조 저들, 얼마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소에서 일하고 있고 지하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소리내어서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오늘 7개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가르치는 거,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눈으로 보이는 사랑을 받았던 우리예요. 너무나 눈으로 보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이 많기 때문에 속사랑이 멀어졌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밤을 새워 철야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1970년대 후반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90년대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5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5시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 철야했어요. 제가 과천에서 20년 목회하는데 20년 동안 우리 과천 은팍교회는 하루 저녁도 철야기도 용사들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적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예? 제가 이 기도원 시작하기 전에 횡성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요새 기도원 되겠어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 교회도 많이, 기도실도 많이 있고 체육관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마어마한 100주년이 넘는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주일날 낮예배 겨우 얼굴 비치고 밤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철에도 거의 나올 생각을 안 씁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원을 세우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게 주신 그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체험적인 은혜, 공부한 은혜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부터,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부터 시골에 있는 적은 교회들 주일날 찾아가서 신방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내가 1년 5개월 동안 치료받았던 하나님 주신 자연치유, 맨발 걷기, 어싱도 전도지를 주면서 전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전부이고 최고인 것을, 나에게 주신 신앙 고백을 전하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자칭 선지자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잡초를 이겨낼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고 아버지여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여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세계 2만 4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면 됩니다.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시고 가스라이팅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편향된 마음으로 아버지여 원수처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예수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의 질병, 아버지 마음의 질병, 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만 가지 질병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합니다. 약이 고치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주여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걸 주로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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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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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30계단 중 20번째 계단 깨어 경계함. 파수꾼의 사명이죠. 깨어 경계함. 깨어 경계함으로써 정신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졸음은 영혼을 속박합니다. 깨어 경계하는 사람은 음란을 대적하여 싸우지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음란과 함께 살아갑니다. 깨어 경계하면 유욕을 억제하고 꿈의 망상에서 해방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관대하고 부드러워지며 생각들을 제어하고 음식의 소화를 촉진하고 정념들을 길들이고 영들을 정복하고 혀를 제어하며 쓸데없는 상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깨어 경계하는 사람은 생각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쉽게 생각들을 관찰하고 낚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 좋아라고 말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라고 말합니다. 걸신 들린 사람은 식사 시간에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 드러납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전자는 춤을 추지만 후자는 뚱한 표정을 짓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건망증이 생기지만 철야 기도는 기억을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농부는 타작마당과 포도즙을 짜는 통에서 부를 얻습니다. 수도사는 저녁 시간과 밤 시간에 서서 기도할 때 지식과 부를 얻습니다. 지나친 잠은 게으른 사람에게서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훔쳐가는 좋지 않은 동반자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시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마귀들이 우리를 허영으로 이끌기 위해 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낮에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 영혼은 잠잘 때도 그 말씀에 몰두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낮에 말씀에 몰두할 때 주어지는 상으로서 망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20번째 계단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마음 안에 빛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